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주로 힘을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면 주로 힘이 빠지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에너지를 팍팍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를 팍팍 뺏어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소위 기가 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만나면 기운이 확 다운이 되고 기분도 확 다운이 됐지, 완전히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토버그의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라는 책을 보면 제1장에 참 재미난 내용이 나옵니다. 그 1장의 제목이 뭐냐면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동물들은 서로 떼를 지어 물을 지어 살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 어울려 지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슴도치는 가시 때문에 서로 함께하지 못하고 늘 외투로 혼자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그 가시 때문에 늘 혼자서 외롭게 지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론 고슴도치는 늘 언제나 그렇게 홀로 외로이 지내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슴도치도 때론 외로움을 타는 계절이 오게 되면 연인을 찾아서, 친구를 찾아서, 이웃을 찾아서 가까이 다가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가지고 찌르다 보니 결국 얼마 못 가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특히 북미산 고슴도치의 몸에는 무려 3만 개의 가시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역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몸에 3만 개의 가시가 달려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찌르겠습니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나 연인에게 가까이 다가갔는데도 그 3만 개나 되는 가시로 수없이 찌르고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결국 사랑해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외로워서 다가갔는데, 사랑해서 다가갔는데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남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는 건 가시 때문에 받는 상처를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합니다. 즉, 고슴도치는 자기 몸의 가시를 없애지 않는 한 절대로 남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고슴도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현실적인 당면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도 무수히 많은 그 감정의 가시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자기가 품고 있는 그 가시를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이 나를 찌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자그마한 가시를 보일뚱말뚱해도 곧바로 나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가시의 칼날을 확 뽑아내서 그 사람을 여지없이 찌르며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누구나 지니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가시들이 무엇이냐면 거부, 비난, 오만, 오해, 이기심, 시기, 질투, 경멸, 분노, 독설 등의 가시로 수없이 찌르며 살아갑니다. 때문에 사실 우리도 고슴도치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가시들을, 부정적 감정의 가시들을 뽑아내지 않는다면 마치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가시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사회는 다 이 가시투성인 고슴도치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만 고슴도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고슴도치로 역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가시 때문에 한평생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는, 찔리고 찔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늘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남만 나를 찌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도 찌르는데 사람들은 늘 언제나 남이 나를 찌르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남을 찌르고 산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 입에서는 항상 누가 나를 찔렀다고 내가 찔린 것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도 고슴도치인데 남만 고슴도치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가시로 찌르면서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데 정작 나만 찔려서 나만 아프고 나만 상처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든 학교나 직장에서든 나만 가시에 찔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때로는 부모에게 가시로 찌를 때도 있고 배우자에게 찌를 때도 있고 자녀들에게 찌를 때도 있는데 항상 우리는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나만 찔렸다고,
왜 너는 가시를 드러내냐고 항상 그렇게 나만 찌르는 것을 주장합니다. 다들 가시를 없애지 않는다면 그렇게 한평생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만 고슴도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도 고슴도치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죄악의 가시를 계속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적반하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다른 죄악의 가시로 계속 찌르며 살아갑니다. 즉, 자기들이 하나님을 찌른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찌른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로 가시로 찌른 것도 아닌데 괜히 스스로 오해해서 찔렀다고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껏 출애굽시켜줬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단 3일 만에 왜 물이 없냐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나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가시를 막 찌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딱 주셔서 그 땅을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정착한 지 얼마 됐다고 자기 손에 오른 대로 막 나가지 않았습니까? 가시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수없이 많은 데못이란 데못은 계속 박은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타락해가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초강수를 두셨습니다. 즉,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쏘아대는 그 수많은 별의별 가시들을 다 맞으면서도 하나님은 다 참고 참아주셨는데 이제는 결국 하나님도 그들을 심판의 가시로 찌르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직접 선택해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금이야 오기야 정말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가시로 찌르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셨겠습니까? 하나님도 수없이 죄악의 가시를 찔러대던 그 고슴도치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이셨는지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인 9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찌르고 대못을 박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시고 그들은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가시로 찔러서 흩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었던 그 아들을 다 돌아오도록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냐면 새로운 특종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가시를 맞고 다 뿔뿔이 터지고 멸망을 당하게 되자 그 주변 나라들이,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거봐라, 하나님 믿고 설치더니 꼴이 좋다,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 거다, 쌤통이다 등등 악담을 쏟아내고 조롱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기뻐하며 좋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에도 뉴스나 지금처럼 신문이 있었다면 이방 나라들마다 다들 이스라엘 멸망 사건을 속보로, 탑뉴스로 그렇게 신문 일면에 그렇게 대서특필했을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는 그러한 사진을 딱 찍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막 끌려가고 있는 그 사진을 찍어서 신문 일면에 톱 사진으로 대문짝만에 그렇게 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욕먹는 거는 못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고 욕을 먹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 새로운 보도자료를 발표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발표하셨는지 우리 10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다들 뉴스를 통해서 기자회견하는 장면을 다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한번 기자회견하는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기자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는 새로운 특종 사실을 발표하신 겁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예언하면서 말씀하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본문 31장에 무려 20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보면 이방 나라들 다 불러 모아서 수많은 이방의 기자들이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 모여 있는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대변인이 대신 나와서 특종 사실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직접 특종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조롱하고 조롱하던 이방 나라들아, 너희들 내 말 똑똑히 듣고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서 저 멀리 섬 지역에까지 똑똑히 내 말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가시로 찔렀다고 해서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나는 여전히 그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너희들 똑똑히 전하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발표해 주신 특종 사실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자기 양떼를 지키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10절 하반절과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내가 전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수많은 가시를 찔러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가시로 멸망시키고 흩어버렸지만 이제 내가 다시 그들을 다 불러보아서 내 양떼들을 내 아들처럼 내가 지켜주겠다, 목자처럼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도 내가 구원해 줄 거니까 너희들 섬 지역에까지 가서 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수많은 이리떼와 같은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조롱하고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비웃었지만 또한 이스라엘보다 강한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늑대 같은 것들이 이스라엘 양떼를 다 물어갔지만 이제 너희들 내 백성, 내 아들 함부로 건들지 말라고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것이죠. 둘째, 근심과 슬픔이 다 사라지도록 물된 동산과 같은 큰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예는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노래를 부르고 무슨 춤을 추고 싶겠습니까? 허구한 날 슬퍼하면서 근심하며 걱정 가운데 살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이런 포로 신세가 무슨 새 포도주를 마시고 무슨 기름진 음식을 먹고 양떼와 소떼를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다시 다 불러보아서 그들에게 새 포도주와 기름진 음식을 먹도록 해주고 소떼와 양떼도 다시 기르도록 해주고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면서 기뻐 뛰며 춤추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다시는 근심과 슬픔이 없도록 물된 동산과 같은 큰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것이죠. 너희들 가봐라. 너희들 다 저 먼 섬나라까지 가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까지 풍성하게 물된 동산의 기쁨을 줄 거라는 사실을 너희들 똑똑히 전하라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승리교회 교인들은 물된 동산이 얼마나 좋은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 호수로만 넘으면 바로 물된 동산이 호수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호수공원 주변에 그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들이 얼마나 푸르고 싱싱하게 잘 자랍니까? 물이 마를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된 동산처럼 흘러넘치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매사에 쥐어짜면서 근심과 걱정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선한 목자를 떠나 길 잃은 양이 돼버리니까 갈 곳 몰라 방황하면서 혼자서 힘들게 막 쥐어짜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껴두고 제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루하루를 마치 마른 행주를 막 쥐어짜듯이 스스로를 힘들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매사에 기쁨도 없이 날마다 근심과 슬픔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매사에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을 주시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니 그걸 해결을 하려고 가진 거 없는 거 다 쥐어짜면서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그때부터 가시가 하나씩 돋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가지고 이 사람도 찌르고 저 사람도 찌르고, 때로는 부모도 찌르고 자식도 찌르고 남편도 찌르고 아내도 찌르고 수없이 찌르고 살아가는 고슴도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한때는 그처럼 기쁨도 없이 근심과 슬픔이 사라지지 않는 고슴도치 인생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전역한 해가 하필이면 IMF라 이력서를 거의 100통 가까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보러 오라고 한 곳도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취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식 취직은 못한 채 단타 아르바이트만 수없이 많이 전전긍긍했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막노동도 해봤고, 과수원에서 복숭아와 포도도 따봤고, 택배 물류센터에서 야간 상차 작업도 해봤고, 사진관에서 현상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어느 날 석 달 동안 인턴 한다는 조건으로 인쇄기획사에 어렵게 첫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사장에게 속아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적금 400만 원을 다 빼앗기고 얼마 다니지도 못하던 첫 직장을 울면서 그만둬야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취직도 못하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해보겠다고 프리랜서로 창업도 해봤지만 그것만으로는 생계가 막막했기에 음향업체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소위 투잡을, 새쓰리잡을 그렇게 뛰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힘겨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가 사실 근심과 슬픔의 연속이었고 제 마음속에 가시는 하나둘씩 늘어만 갔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직장에서 그렇게 퇴사를 했던 그 해에 제가 다니던 고향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에 교회 복도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딱 마주쳤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갑자기 대뜸 이러시는 겁니다. 규성 형제, 방송실에서 봉사 좀 해주면 안 될까? 담임 목사님 부탁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으면 좋았겠지만 단칼에 아니요, 저 못하겠는데 하고는 뒤돌아서 바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괜히 만나면 또 그러실까봐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장로님의 아버지가 난리가 난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너는 담임 목사님이 부탁하시는데 어떻게 장로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단칼에 거절할 수 있냐, 막 혼을 내시는데, 그래서 저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방송실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송실 봉사를 그렇게 거부했었던 진짜 이유는 그동안은 제가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드렸었는데 방송실 봉사를 하게 되면 모든 예배를 다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일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점심 먹고 나면 찬양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친구들과 같이 불금을 보내지 못하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제가 금전적으로 매우 어려웠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봉사하면서도 보수가 나오지 않는 무보수 열정 페이였기 때문에 너무도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드리던 청년이 모든 예배를 다 드려야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더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설교 또 듣는 게 진짜 힘들었습니다. 일부 예배 드렸는데 2부 예배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 또 듣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유튜브에 딱 녹화해서 올려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때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설교 테이프를 일일이 다 복사를 했어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설교 테이프를 원하는 분들의 숫자만큼 매주 설교 테이프를 복사해야 되는데 문제는 당시 저희 교회에 고속 복사기가 없어서 하나 테이프를 녹화를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면서 녹화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떨 때는 똑같은 설교를 10번 넘게 듣다 보니까 어떤 설교는 제가 외워버리겠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그렇게 2년 정도를 방송실에서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은혜도 못 받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어느 날 말씀에 물된 동산을 체험한 겁니다. 똑같은 설교가 어느 날부터 똑같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1부 예배 때 받았던 은혜하고 2부 예배 때 받은 은혜가 다르고 테이프 하나하나를 복사할 때마다 또 다른 은혜가 막 흘러넘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방송실에 혼자 앉아서 설교 테이프를 여러 개를 막 복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제 마음에 이 물된 동산 같은 말씀의 은혜가 막 폭포처럼 막 샘솟아 솟아나는데 주체할 수 없어서 제가 방송실에 혼자 있었는데 막 기뻐 뛰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말씀 들어도 심지어 몇 번을 다시 들어도 아무리 쥐어짜봐도 말씀 들으며 은혜를 받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어떤 말씀 들어도 심지어 똑같은 말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물된 동산의 기쁨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특이하게도 방송실에서 목회자가 되기로 사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쁘고 즐겁다면 나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제가 방송실에서 목회자가 되기로 사원했습니다. 어디에서요? 방송실에서. 여러분 사실 방송실은 교회에서 제일 은혜 받지 못하는 은혜의 사각지대입니다. 왜냐하면 방송실에는 고가의 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문을 꽁꽁 걸어 잠궈 놓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온갖 장비들도 많이 쓰고 남들 못 들어오니까 핸드폰도 마음껏 볼 수 있죠. 컴퓨터로 유튜브나 인터넷 마음껏 할 수 있죠. 그러니 그 은혜와 시야의 사각지대뿐 아니라 은혜의 사각지대가 바로 방송실입니다. 은혜 받기 가장 힘든 곳인데 저는 방송실에서 물된 동산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고. 똑같은 설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니까 믿음의 샘물만 터진 것이 아니라 기쁨의 샘물까지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스마일 목사가 되어서 날마다 물된 동산의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또한 그때 품었던 IMF 시절에 품고 있었던 그 수많은 가시들을 그때부터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했고 또한 누군가 저를 찔러가지고 제 마음에 박힌 가시들도 이제는 스스로 뽑아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바로 이곳 승리교회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위임식 때 이 간증하려고 아껴뒀었는데 드디어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길을 변함없이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된 동산의 큰 기쁨을 선물해 주셔서 힘들게 쥐어짜고 힘들게 가시로 찌르는 인생 아니라 우리 모두 근심과 슬픔이 다 떠나가고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